6장 11절에서 16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분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어른 예배 설교할 때 꼭 시작 전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기 시작했을 때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이 교회 안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실 거고 또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아니면 많은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오해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고 세상과 싸워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만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읽으면 오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할 때 이것들은 저번 주에 말했던 그것들 있잖아요. 경건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돈을 사랑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이 마음들, 거기서 생기는 죄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안 끊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라가 아니고 의와 경건, 옳음과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들과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또한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이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또 인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온유,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온유를 따르며 그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즉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곧 영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쭉 늘어놨는데 일단 그냥 쭉 살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냐? 여기서 말하기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떤 그 나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하나도 없이 네가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죽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복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냐? 안 될 거 알면서 왜 말하고 있는 거냐? 여기 말씀 속에서는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 뜻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해 주실 거야. 너에게 힘과 권능을 이미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일이다. 그게 곧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얻을 무언가를 바라며 지금 괴로워해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믿고 그렇게 싸워 나가야만 해. 난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게 많이 듣던 얘기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잔소리예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지, 누군가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싸웠어? 화해해야지. 엄청나게 많이 들은 말이죠. 그 말들이 지금 써있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하며 애쓰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밖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봤어요. 잘 안 됐어.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살아야 할 걸, 그냥 그렇게 살 걸,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잔소리를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귀에 딱지가 않겠어요. 옛날에, 원래 그게 양희은 씨 노래인가요?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거니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 알았는데 벌써 많이 늙어 있었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공부해라.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랑해라.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악동 뮤지션 이수연 씨가 양희은 씨랑 같이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유명해졌는데, 딱 그런 마음이지 싶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 너무 사랑스러워. 이 아들 같은 제자가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를 따라왔고 내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관리하는 자리를 맡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 사랑하며 살아. 인내하며 살아. 온유하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용기를 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대로 말하죠.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남도 좀 속이고 빼앗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말해요. 너만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가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아유, 사주셔서 감사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 팔아주시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나만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다가 팔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면 어떡하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으면 어떡하게? 정말로 나만 잘 살면 돼요. 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서로 베풀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고 용서해라고 끊임없이 말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최소 1700년 전에 쓰여졌고요. 가장 오래된 성경 책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모세오경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냐? 아니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견됐는데 그 도시에 나온 점토판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대요. 아빠만 우리 교장선생님에게 소를 안 줘서 교장선생님이 날 괴롭혀. 그 이야기를 왜 점토판에 써놨을까요? 학교 교과서로 썼던 점토판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냐?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써진 점토판. 수없이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네 욕심만 부리지 말고 함께 살아, 제발.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올바르게 살자고, 우리. 올바르게 살자고. 사랑하며 살자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죠. 근데 그래도 후회하게 되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때, 그냥 순간 화냈을 때, 순간 화나서 욕했을 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참으면 되잖아요. 마음을 조금만 다스리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한 번만 떠올리면 되잖아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괜찮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 거기서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조금씩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